우리 이 시간 6월 5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오직 은혜로 받은 저희들이 그 기쁨을 안고서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의 온 마음 가득히 온 영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찬양드렸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먼저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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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좀 도달해야만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로서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뭐 나름 어떤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그 목표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내가 좀 더 내 모든 정말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본바대로 하자면은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성도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이라는 말 좀 그렇죠. 아무튼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거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더욱더 끌어올리죠. 우리를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크기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이르러야 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마치 모든 것,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기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단지 그냥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된 성도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목표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목표를 보여주고 나아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정말 높은 목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은 이러하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학생으로서 아니면은 뭐 취업 준비생으로서 아니면은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보다 나은, 보다 뭐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높아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자 애쓸 것입니다. 흔히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의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에 힘써 가는데 그렇다면은 정작 이 성도로서 우리는 더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고자 이렇게 높은 단계가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복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 느낌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자. 맞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과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며 또 내가 이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라도 좀 느끼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걸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고자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예요. 한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한편으로 그 반대편으로 성도로서는 그 무엇도 노력도 잘 안 하고 있거나 거기에 소극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성도로서 반대로 성도로서 내가 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어 가고자 좀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또한 애쓴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복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든 우리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개발일 수도 있겠고 교회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애써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하여튼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흔히 그 애들 돌잔치 때 빛나는 것들 많이 이렇게 주고서 어느 거 고르라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세상도 한쪽에서는 빛나는 것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한편으로는 뭐 흔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 이런 거다라고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 둘 중에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국 복은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이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나름의 행복함은 결국에는 얻지 않겠느냐. 내가 처음 생각했던 목표의 전부든 뭐 90%든 80%든 결국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말하는 복. 이쪽에서 흔들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기껏해야 땅에 속한 것이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쪽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심지어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높이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말 높은 목표를 바라봤을 때, 야, 저기까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야, 이렇게나 내가 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개를 하나 더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높은 것 그 이상 곧 하늘에 있는 것까지 너희는 바라보고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복이면은 다 같은 복이겠느냐?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곳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전부도 아니고 부분적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끄트머리 아래쯤에 있는 그 마치 부스러기와 같은 그 정도를 손에 넣겠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되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되 그들 각자가 얻는 것은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전부를 아낌없이 모두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를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것을 위해서 17절부터 아니죠. 14, 15절에서부터 쭉 말씀해왔던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하신 주어졌습니다. 이 복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10,000,000원을 쥐어줘도 어린아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의 깊이를 충분히 알아가게 되고 그만큼 더 누려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17절, 18절, 19절, 20절이 아니죠. 19절 이와 같은 단계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바라보고 나아오라는 것이죠.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도 안 잡혀요. 정말 너무 높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기까지 이르는가? 정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내가 어떻게 감히 바랄 수 있겠으며 그 바라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무리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높이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 저만큼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대부분을 어떤 부분이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된 모든 자는 누구나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이 모든 말씀들은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애프터 사진을 딱 헬스장에서처럼 붙여놓고 너희가 지금부터 힘써서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 달려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끌고 올라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라면은 저거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아니면은 야, 저 정도까지 되면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며, 단지 하나님은 능력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아버지이시라는 건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저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결국 저 높이까지, 말하자면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결국 뭐와 연관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목표가 주어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 못할 겁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요. 아, 저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야, 나는 지금 하루하루 주님의 그 다스림을 조금이라도 받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누군가는 가겠지. 사도 바울은 가겠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뭘 까먹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까먹고 있는 거. 내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표를 바라보는 너희 모두는 사실 너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라.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능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능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믿음은 그냥 우리 어떤 허황된 상상 같은 것도 아니에요. 실체 없는 망상,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 종교는 의뢰이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 자기의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 기도해보지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능력이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해요. 이 능력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어딘가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실 거래 라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내 안에서 말하자면은 열일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여 아는 자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씀을 이미 앞에서 봤거든요. 1장 19절 잠깐 봐보실래요?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경험하였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뭘 우리가 봤는데요? 그 뒤에 20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의 능력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이루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요? 아니죠. 곧바로 이어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와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죽은 자죠.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죽어있는 자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 감정, 생각, 또 어떤 활동 이런 거를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에 기초하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산 자를 자라나게 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죽은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크신 능력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죽은 나를 굳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불러오실 만큼 또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저를 살리신 저를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힘으로는 전혀 못할 것 같았던 그 높은 목표를 향한 걸음들을 걸어 나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마지막 21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바로 이부터 읽을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실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분이심을 알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그 영광의 빛을 맛보고 그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또한 그 영광의 빛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연히 찬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의 목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했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하여 주십니까?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저렇게까지 높이 올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자녀된 저는 모든 사랑을 받지옵나이다. 제 찬양과 제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3장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부터 찬양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준 복이 처음에는 10원짜리 같아 보였지만은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1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조금씩 더 온전히 느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이니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가는 모든 단계마다 또한 찬양이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이 에베소 1장 전반부는 결국 3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자라나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부터 찬송하게 되는 이렇게 앞뒤가 딱 연결이 되면서 일단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림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라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복됨이 있기에 나는 저 목표를 달성하고 저 행복을 얻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못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희망을 가지면서 하잖아요. 로또를 하든 영끌을 하든 코인을 하든. 그러나 이 영적인 그보다 더 높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적어도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하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며 이 땅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이 땅보다 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영광된 것이라고 최소한 머리로라도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합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보여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일 기준을 낮게 잡아봤을 때 그냥 말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들은 것뿐이고 그저 그림의 떡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끌릴 수밖에 없는 죄악된 그 본성이 있어요. 뭐 죄악된 본성을 다 떠나놓고 봐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반면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당장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르르르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어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복된 삶 의논하기 전에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다 여길 수 있고 거기에 내 모든 여력을 다하느라 어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할 힘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복된 것을 이미 얻었다면, 그것의 기쁨을 내가 아는 자라면 누구나 더 기쁘고 더 복된 것을 찾아 헤맬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왕 바라볼 거 저 하늘까지 바라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은 둘째 치고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에 바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삶으로 끝날 거냐는 거죠. 그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그것이 겨우 내 목표가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근근히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거는 차별 없이 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저기는 단순히 높으면서도 낮아요.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이지만은 낮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닿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게 성도의 삶도 아닐 뿐더러 내가 오늘 일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뭐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자기 개발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장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더 보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더, 잠시 동안이라도 더 생각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영적인 복을 못 보느냐? 아주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일주일 1시간, 이 시간 잠깐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서 이 시간 딱 들은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과연 한 주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세상을 생각하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하루, 이틀 최선을 다해보면은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결국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가능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나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왜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오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도 붙들고 시작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나는 내 연약함을 아니까 금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사그라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 말하자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영혼을 굶어가지고 빌빌 기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먹어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표를 세울 것 없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잠깐 생각하고 잠깐 의지를 다지고 안 됐네. 한 주 그냥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안 됐네. 이렇게 반복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한 절이 됐든 그리고 한마디의 그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말이 됐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살아가고자 애써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저 위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간다.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의 시작이 말하자면 내 매일의 삶 속에서의 말씀과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 이러한 노력들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건 단순히 말씀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끝! 다시 원래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한 만큼 내 삶 속에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한 100 정도로 놓고 본다면 면적을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100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1이든 2든 3이든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들의 그 장소를 넓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걸어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며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이 땅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정말 넘보기도 힘들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그 복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늘 아래에 있을 뿐이며 그 위에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부 다 주시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라 하시며 그것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고자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나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저희의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활동이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능력의 역사임을 아오니 주님, 그렇게 시작되는 저희의 발걸음과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또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복을 정말 잔뜩 가득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지금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했거든. 첫째로 우리는 교회됨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교회 일원이라면은 바라보고 또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사실 지난 설교, 오늘 설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지 않죠. 하루에 한 구절 말씀 읽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은 정말 쉽지 않죠. 우리의 의지로 자유롭게 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에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사가 되면은 억지로라도 내가 하기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그런 데다 얽매여 보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아무리 해봐도 나는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난 진짜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지 몰랐지만 내가 이렇더라. 그러면은 강제로 하시라는 거예요. 은근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의지의 연약함을 알 때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을 때 도저히 안 읽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책 모임 들어가는 거예요. 책 모임 들어가면은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거죠.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2주차니까 원래는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좀 이제 예배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상화를 해가는 과정이고, 또 청년부도 이제 슬슬 코로나도 좀 그래도 좀 많이 잠잠해진 편이다 보니까 좀 큼직큼직한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어차피 모임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 2부 순서는 이 자리가 되었든 뭐 1층이 되었든 다 같이 모여서 좀 하반기 계획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것들, 아이디어라던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